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깨어있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며 또 한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모하는 굶주린 영혼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이 시간도 풍성히 나려주시어 허락하신 말씀 마디마디가 내 영혼의 꿀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로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로 16절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서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허락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른 현실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리는 이 길을 맞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기근이라고 하는 테스트를 지금 겪었습니다. 그것은 자연과의 관계 또는 물질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게 되는 시험의 일종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모르고 맙니다.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험 앞에 자주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지 못하거나 자신이 기대했던 일들이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시험의 일종입니다. 우리도 갈등이라고 하는 시험을 종종 겪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물질이 풍요로워진 뒤에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이 어려움, 갈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관계와 믿음 사이의 갈등 문제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어집니다. 기근이나 갈등 모두 약속의 땅에 남아있을지에 대한 일종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계속 거주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떠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 서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이 사건,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아니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나중에 가나안 땅에 엉뚱하게도 전쟁이라고 하는 다시금 다른 문제가 대두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100명의
집에서 훈련한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담까지 추격을 해서 노수를 구출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들을 되찾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런 질문 하나 해야 합니다. 성경은 왜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전쟁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육신적 선택의 비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선 요단들을 선택할 때 신앙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자신의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그는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롯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것 자체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눈으로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롯이 신앙인이기에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좋으면 그것이 그냥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어지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과 근거는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유익되는 쪽으로 우리는 선택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돌라오멜과 동방의 연합 독재자들은 힘과 권력을 우상처럼 알고 살아가는 세상 권세자들의 표상이었습니다. 힘과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힘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아는 세력 잡은 자들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돔왕 베라와 그 연합군은 세상의 쾌락과 향락의 정신을 잃고 사는 타락한 인생들을 상징하곤 합니다. 롯은 바로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며 양다리 걸치기 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이 거대한 두 세력의 판을 치는 전쟁터입니다. 힘과 권력, 쾌락과 사치가 세상을 잡아 끌며 갖가지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정체를 아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전쟁터입니다. 총과 칼이 무섭게 오가며 우리를 이어가는 전쟁터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전쟁을 막아내기 어렵고 나 혼자의 힘으로는 이길 재간이 없는 것들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무모한 시도로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월을 실패로 허송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야 이 전쟁터의 한가운데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아니, 성령에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영적 동맹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롯은 자신이 선택한 땅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졸지에는 전쟁의 포로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롯의 인생의 실패입니다. 이렇게 실패한 롯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내서 구출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13절에 나오지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의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였고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멘. 전쟁터를 빠져나온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상황을 말하면서 롯이 사잡혔다라고 한 것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조카 롯이 잡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훈련한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추격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대에 최고의 군대를 접어쓰고 이길 수 없는 승리를 갖게 됩니다. 롯을 되찾고 빼앗긴 재물과 분여자들을 다 찾아서 데리고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말 외에는 해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성경은 이 싸움의 결과를 기록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싸움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전혀 승리가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인생의 난제는 아무리 불가능했을지라도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세상적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또한 숫자를 의지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아니다는 겁니다. 숫자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영적인 싸움에서 창과 칼로 이기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오직 우리의 영적 전쟁은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 믿음과 기도, 이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바로 영적 동맹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문은 갖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배우고 훈련받고 하나로 묶여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바로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되어져 갈 때에 거기에서 영역, 힘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세상을 감당하여 살기에 역부족입니다. 그들라오멜의 동맹군이 호령치는 세상을 이기기에는 너무도 교회는 벅찹니다. 롯은 혼자 힘으로 잡혀간 곳에서 탈출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거대한 힘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오히려 돈이건 다이건 타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동맹한 신앙의 군사들이 지원하면 이길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이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의 중요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의 교회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에는 구제보다 항상 기도가 먼저여야 됩니다. 사회봉사보다는 영적 훈련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영적 동맹체가 건강해지려고 하면은 여러분 예배에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포되지는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십시오.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콩나물 시루에서 물이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잊어버렸을지라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단순히 모였다가 흩어지는 습관적인 종교 집단이 아니라 세상을 뒤집어 엎어놓는 영적 군사들의 요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영적 요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붙잡힌 노릇을 구해내는 그리스도의 군병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죽어가는 불신자들을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문화우상들을 파하는 영적 군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동맹하여 이 시대의 악한 영들과 거대한 세력들과 싸워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지금부터 전개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허락하신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영적인 것들을 선택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의 정체를 바로 알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영적으로 연합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날마다 모이고 훈련받아 영적인 군사들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십자가 군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